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노정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많은 혼돈과 어려움 속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교회, 민족을 살리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기도와 말씀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로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늘 낮은 곳을 찾아 섬기시는 비전 사역 위에 성령님 동행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곤비치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행하심을 본받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국내 선교지마다 은혜 주시며 시대적 사명인 방송 선교의 시처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러빙 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잘 뿌리내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삶 속에 늘 감사와 평안이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새 힘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20절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조급함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급한 것은 한국 사람의 좀 유명한 특징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좀 조급한 면이 있고 제가 봐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급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 모습이 눈에 띄고 또 한국에 들어오면 아 맞아 한국이 이랬지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정말 정신없이 탑니다. 누가 먼저 왔는지 전혀 배려해주지 않고 뒤에 있던 사람이라도 조급하게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이번에 안 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컵라면이 보통 3분인데 2분 지나면 다 뚜껑이 엽니다. 네. 3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많이 기다려봤자 2분 30초. 네.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몇 방울 못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중에 꺼내야 마음이 풀립니다. 또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특별히 많이 느끼는데 제가 주로 새벽 예배 마지막에 쓰는 이제 단어가 이제 오늘도 뭐 이렇게 하면은 벌써 다 성경책 다 끝난 줄 알고 성경책 다 덮고 갈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또 다들. 네. 근데 이 정도면 애교고요. 또 우리가 뭔가 늦어져서 짜증내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한국 사람 특징입니다. 근데 사실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도 잘 해결하고 일도 또 빨리 처리하는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조급한 것이 미련한 것보다 사실 더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사람에게 희망이 오히려 있지 말이 조급한 사람, 사실 뭐 말이라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급한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부족해 보여도 뭔가 일을 꾸준하게 천천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일을 조급하게 처리하려는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미련해 보이는 천천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올해 새벽 예배 때 몇 번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 해 여러분이 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한 해를 보내시기를 그랬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심을 가지시고 또 멀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신년 축복 성회 때 말씀 전했던 것처럼 멀리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조급증을 버릴 수 있냐면요. 먼저는 지금도 멀리 보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를 멀리 바라보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일이 단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멀리 바라보고 지금 차근차근 하는 일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 합병으로 나라를 잃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해외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가깝게는 만주로도 많이 갔지만 멀게는 하와이, 멕시코, 뭐 심지어는 중남미에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도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중남미로 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어떠한 삶을 살지 전혀 감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배추 씨앗이라든지 고추 씨앗이라든지 이러한 한국의 작물들을 좀 많이 갖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꼭 이런 거 잘 심으니까요. 그래서 김치도 해 먹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 지역에, 그 중남미 지역에 함께 이주해온 독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채소를 심는 게 아니라 호두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게 한심해 보였나 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뭘 호두나무를 심고 있나. 호두나무 심어봤자 한참 지나야 열매를 맺고 언제 또 그걸 먹고 뭘 사냐 그랬는데, 지금은 그 호두나무가 잘 자라서 전 세계 생산량의 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거두어서 먹어야 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멀리 바라보는 미래의 먹거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가 땅 팔고 밥 팔고 집 팔아서 소 팔아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대학 보내고 고시 패스하게 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아들, 딸 서울 보내서 뒷바라지 하면서 고생하시면서 그 교육을 통해서 미래가 준비되었고, 그 미래를 지금은 우리는 현실로, 현재로 혹은 과거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미래를 준비시키는 일이었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믿음을 가르치는 일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혹시 효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 효도는커녕 그래도 나중에 커서 인사나 좀 하고 오고 가며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시면 여러분, 아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는 아들에게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자녀들이 어디 가서든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얘네들 어디 가서든 그래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멀리 바라보시고 당장 오늘 몇 점 맞는 거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이번에 시험 있는데 너 잘 봐야 되는데 무슨 교회냐.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자녀들이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중요한 일 있으면 빠져도 되는 거, 어려운 일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 아이들에게 미래를 보신다면 내가 오늘 몸소 본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저희 어려서부터 늘 부모님이 주일 예배 준비하시는 모습, 저희도 뭐 그렇게 대충 살아도 토요일만 되면은 몸을 불려서 때를 얼마나 벗겨내셨는지 시뻘개져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전념하는 모습을 말로 가르쳐 주신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늘 본으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에게 머리에 남아있고 저희 삶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교육이 잔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잔소리처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뭐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본으로, 할렐루야, 이거 다 멀리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멀리 보는 겁니다. 지금 70세이신 분들은 90세, 100세까지 넉넉하게 사시는 걸 아시고 멀리 보시고 새로운 거 배우시고요, 새로운 일에 또 계속 도전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좀
언어를 새로 공부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국말이나 똑바로 하자. 네, 그러기도 하고 영어나 잘하자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함께 간 목사님이 일본에서 또 일본어로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전도 설교 정도는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뭔가 좀 언어를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멀리 바라보고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가면 또 준비가 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이니까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었죠. 제자들은 급했습니다. 마음이. 예수님 빨리 이 나라를 회복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죠. 그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조급증 환자였습니다. 다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11명밖에 안 되는 이 제자들을 12명에서 그것도 한 명 줄었지 않습니까? 11명밖에 안 되는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을 뒤집으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조급함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급하게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을 자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세례를 주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도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세워라. 가서 예배 드려라. 제자를 삼아라. 그게 이제 정말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일의 시작이었고 바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천 년 걸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있는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급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때를 꼭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일하다가 조급증 걸린 분들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내 이름을 떨쳐야 되는 거죠. 목회자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친구들 보면은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는 벌써 담임 목회하고 누구는 벌써 개척해서 몇 명 모이고 누구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뛰쳐나갑니다. 그럼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뭐 일찍이냐 늦었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때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때인가.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다른 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된 말에도 대기만성 있지 않아요? 우리는 때가 그 사람은 뒤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버섯은 며칠 만에도 자랍니다. 하루 만에 자라는 버섯도 있고 며칠 만에 맛있게 자라는 버섯도 있지만 영재버섯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몰라도 몇십 년을 크지 않습니까? 몇 년 잘 기르면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도 과일나무도 있지만 몇십 년 동안 길러도 열매가 천천히 나오는 그러나 나중에는 몇백 년 동안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받은 훈련의 기간이 다 다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0년이 정량이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단 몇 년 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구브로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조급함은 1년을 더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죠. 조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기다리려가 아니라 너의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만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다림이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나 기다리고 있어, 나 기다리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잊어야 합니다. 나의 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확신하고 그것을 담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조급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솔직히 조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자기가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은 것,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요 절대로 서둘러 산 게 아닙니다. 되게 오래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 자기의 나이와 모든 걸 생각했을 때는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자기의 시간을 잘 채운 사람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 있지만 다윗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사울을 안 죽이잖아요. 사울과 굴에서 만나서 사울이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칼을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죠.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훨씬 더 잘 되고 훨씬 더 빨리 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 조급한 길을 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있느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택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를 잘 택합니다. 빨리 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최연소.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최단기간. 혹시 여러분 그런 거에 이렇게 빠져보신 적, 그거에 속아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뭐 최연소 박사, 최연소 교수, 최단 시간, 뭐 이런 거에 너무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몇 년 만에 박사를 끝내느냐가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박사이냐가 능력입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뭐 4년 만에, 3년 만에 박사 됐습니다. 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박사인지는 상관도 안 해요. 3년 만에 박사가 그게 좋은 박사인 줄 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만에 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으냐에 문제가 있죠. 우리 명성교회가 몇 년 만에 부흥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귀한 역사입니다. 단시간에, 우리 명성교회 40년 만에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몇 년 만에 몇 명이 됐느냐? 물론 그것도 자랑할 만한 역사이고 간직해야 할 역사지만, 오늘 더욱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좋은 교회이냐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뭐든지 빠른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멀리 파리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을 몇 시간 만에 다 보는지 아십니까? 3시간이면, 자, 여기 3시간 후에 모여요? 뭐 노란 우산 같은 거 하나 드신 가이드가 여기 3시간 만에 다 오셔야 됩니다. 그럼 막 모나리자 그 앞에 사진 찍으면 끝난 거예요. 모나리자가 나 봤어. 근데 저도 루브르 박물관을 가본 적은 없지만 해외에서 박물관을 가보면 한 그림 앞에서 가만히 서서 10분, 20분을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면 된 거예요. 그래서 관광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코스를 마치는 게 관광이에요. 다 봤어요. 파리 다 봤다? 몽마르트 언덕도 가봤고 루브르도 가봤고 다 봤어. 근데 뭐 기억엔 하나도 안 남죠. 뭐가 남겠어요? 사진만 남아있죠. 제가 보면 미국 사람들도 훌륭한 관광객들은 아니지만 루브르 박물관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한 곳에 가서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런 데서 사실은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조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할렐루야, 기다리셨고, 걸어가셨고, 마지막에 들어가실 때도 급하게 말 타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나귀 타고 천천히 들어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걸음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요. 예수님, 당장이요. Right now.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에 대해서 잘 맞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뭔가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공생에 있는 로망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그렇게 때를 채우셨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자 주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만큼은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빨리 접으십시오, 성인쌤.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멀리 보지 못하고 오늘 당장의 것만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멀리 보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거두는 양식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급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 급해서 대충 일을 마무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걸음을 맞추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그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자신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형통함과 건강함과 평안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모든 해외 선교지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원로 목사님 이번 주도 많은 바쁘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내로 봉사로 수고한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 드린 주님의 사랑하신 여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